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삶 계속해서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묵상했던 왕이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는 지금 세 명의 선왕이 있는데 그 선왕 중에 두 번째 선왕입니다. 그 왜 선왕으로 불리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로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는 성전 건축을 하고 궁전을 짓고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모든 공사를 했던 것이 솔로몬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백성들은,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은 좀 힘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솔로몬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들을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다시피 듣지 않았죠.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 그걸 두고 저희는 좀 간단하게 르호보암이 성품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좀 정치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여기 좀 복잡한 이름들이 나오죠. 이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 역대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행한 같이 하였던 왕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불려요. 근데 3대 왕의 그 르호보암의 이후의 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선왕인 여호사밧이 등장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다시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점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왕인 여호사밧이 아닌 히스기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회복과 타락을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어떨 때는 막 뜨겁고 하나님을 찾고 너무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저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나? 내 삶 속에 불평은 없나?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하는, 영적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제가 지금 디민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두 번째 세미나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즉 뭐 영적 형성,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데피니션을 놓고 세미나 기간 내내 그 데피니션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의를 논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life long process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의 영적 생활은 어느 한순간 저희가 뭔가 이렇게 뜨거움을 받았을 때, 아니 뭔가 기뻤을 때, 그때 단 한순간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저희는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다시피 그게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해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른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바로 앞절 역대하 29장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비라는 단어와 기뻐하였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그 과정은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한테 올 때까지 알아서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그 기쁨의 삶을 저희가 누리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오늘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좀 말버릇처럼 한 기도 중에 주님 안에서 참 감사, 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감사와 참 기쁨은 내가 생각하는 그 감사,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불렸던 이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생활이 충만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는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열왕기상 11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 최선을 다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다윗의 행함과 같이 노력했던 왕이라는 소리예요. 일대 여호사밧이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과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그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우상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죄악의 씨앗은 조그맣게 남아 있었는데 그 씨앗이 점점 자라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다시 히스기야가 지금 종교 개혁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그가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역대하 29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9장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하 29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 다윗 행함같이 행했다고 하죠. 그리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말은 히스기야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 왕으로서 왕이 된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 했던 것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이 말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모든 것 닫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열고 수리하고 지금 마지막에 모으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의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이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결과가 36절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게 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지금 편지를 보내서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리고 열고 수리하고 모으고, 이 말은 성전인 저희들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저희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하고, 열려 있는 우리는 수리받는다. 새롭게 되어야만 하고,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벌어질 줄을 믿는데,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조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어디에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죠.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달리 어느 나라의 역사입니까? 역대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인데, 지금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지금 온 이스라엘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저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18장 9절과 10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고 잘 모르겠는 이름 나오고 숫자 나오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히스기야 6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그 나라에 그 아수르의 그 정복 후의 정책은 혼혈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 혼혈 정책은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화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고 수리하고 모으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의 열고 수리하고 모으는 그 과정들 어떠세요? 쉬우시던가요? 저희가 수없이 많이 잘못된 점을 알고 고치고 싶다 생각하고 그걸 위해 노력했을 때 그게 쉽던가요? 그 변화를 위해서는 분명 저희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요, 또 인내가 필요하고 그 안에선 용기가 필요한 게 저희들이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 속에 이 히스기야가 지금 열고 모으고 수리하고 모았던 이 행위, 이건 역시 절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왕이 되었길래 너희들도 한번 해봐 하니까 좋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했던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좀 그것을 저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좀 그림을 사진 한 장 보면 좋겠는데, 지금 히스기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아수르란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애굽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그 요담이 다스리던 시대를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수르란 나라가 등장을 해서 점점 나라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화살표처럼 서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란 대영 제국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남유다에 너희도 동맹에 참석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유다는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남유다는 직접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왜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에 동맹을 맺자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나라들은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란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조금씩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남유다를 먼저 정복한 후에 군사를 북쪽으로 이렇게 놓아야만 그들의 좀 군사력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사야 7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잠시 불이 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부직갱이 같은 것이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삼가 가만히 있어라.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때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남유다는 그때까지 동맹을 맺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때 남유다는 애굽과 좀 더 친한 관계를 맺었는데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애굽보다는 아수르 편에 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연합군의 세력이 아닌 유다가 지금 아수르란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동맹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 주고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혼혈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자기들이 먼저 너희들이 나를 섬겼던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지금 개혁한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가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 이 남유다의 행위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는 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상태, 너희들은 나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는 상태, 근데 너희들이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도 아니고 열고 초대하고 그 주변 국가대로 초대하고 있는 이 행위, 왜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열고 그것도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좀 영어로 보면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중간 정도에 이렇게 나오죠. Give them all one heart to obey.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붙잡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에 순종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많은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즘 신앙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직 신앙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외적으로 보여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그 역대하 29장의 전체적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번제물을 드렸던 것 같이 저희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헌금을 했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근데 여러분, 근데 아시나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희에게 그냥 헌금하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더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한 지 보니까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 말은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인데, 4년 동안 대략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새벽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 횟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원고가 한 300개 정도의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는데, 처음을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 저는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새벽 설교를 한두 번씩 해보라고 저에게 맡기셨었는데,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죠. 목사님이 맡기셨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 설교도 많이 듣고, 새벽 설교는 솔직히 시간도 짧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별로 없으니까 잘은 못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처음 시작하는데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 설교 원고를 인터넷으로 막 찾아서 봤는데, 아무리 제가 그걸 보고 연습을 해도 제 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입에 붙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앞에서 끄떡끄떡거려 주시고 웃어 주시고,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5분 내내, 그 짧은 그 10분 내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내려오는데 다리도 저리고, 어느 날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이패드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5분 만에 뭐라고 말한지도 기억도 안 나는 말을 하고 내려와서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을 주세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저희 목사님 성격 아시죠? 아주 단호하게, 전도사님 죽수다 밥 됩니다. 그 말은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죽수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 밥이 가끔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밥이 탈 때도 있고 되기도 하고 질기도 하지만 밥이 조금씩 돼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10분을 앞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막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 말도 해야 되고 저 말도 해야 되고, 이제는 빼는 게 더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가,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그리고 그 잘못을 알고 그들은 무엇을 행했는가 라는 기준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살피다 보니까 어느새 설교 원고는 작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 그 한 마음, one heart라는 그 단어를 딱 마주하는 순간 정말 이 설교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넌 도대체 네 삶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겐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주고 있니? 너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붙잡고 너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니? 저는 설교 준비가 지금 너무나 바빠요. 설교도 제가 왜 했을까요? 당연히 목사님이 하라고 시키니까 하죠, 저는. 근데 그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고 계신가요?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붙잡고 지금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설교로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 교회 나오는 것이 옛날에는 크게 결심했던 것들이 이제 결심하지 않아도 원래 나오는 것처럼 습관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한 주간도 살아오시다 습관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원래대로 습관대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은 언제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 행위도 종교 행위도 아닌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을 붙잡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Give them all one heart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딱 한 마음을 주셨대요. 딱 한 마음. 각자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마음이 아니라 딱 한 마음. 근데 그 도대체 그 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그 한 마음이 저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몇 글자로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건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순종하며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던 것.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가운데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그들은 순종하였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그 질문은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조금 더 벗어나선 한 가정에 그 가정 가운데 주실 분명한 그 한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이 주님께서 주실 그 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자신에게는 콜링이요 비전이요 교회에는 그것이 비전이 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때로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동안 그 마음을 얻어야지 알고 싶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넘어가다도 그 다음날이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늘 잊고 지내는 게 저희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일을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나면 도대체 그 바쁜 와중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집중하기도 너무나 바쁘기에.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근데 그건 아시나요?
우리는 수없이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바쁘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다 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발 너를 향한 내 마음을 한 번만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지금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수없이 많은 그 불순종 가운데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 자랑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마치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뭐가 그리 저희가 이쁘다고 안아주고 저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 앞에 많은 말씀들을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름도 기억 안 날 여러 왕들의 성경 구절을 읽고 그들의 배경이 어땠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잊어도 되지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붙잡고 그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었던 그 one heart, 그 one heart를 내가 알고 내가 속한 가정이, 그 교회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던 그 외침같이 주님 앞에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